안녕하십니까? 오늘 앙상블 특창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조마조마했냐면 의관이는 리아 나이 때, 리아보다 더 어렸을 때에 제가 의관이를 봤고요. 지금 대학생 된 저 청년.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아직도 쟤는 대학생이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틀릴까 걱정이 되고 또 요에 우리 전사님 보면서 저거 딴소리 내면 안 되는데 또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워낙 가까이 지내고 옆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기 혜진이는 믿을 만한 친구니까 쟤는 안 틀릴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오늘 참 은혜로운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리아가 막내에서 벗어난 날이네요. 오늘 희은이가 같이 합류해서 바이올린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앙상블 모든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이죠. 잘 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한 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기호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파란색을 좋아할 수 있는, 이건 기호가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딱 보는 순간 할 때에 이거 왜 이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참 잘 됐어. 기호가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것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다른 예배 분위기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저 장면이 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그 사진인데요. 뭔가 예배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배의 진심이다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예배의 진심인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쉬고 싶고요. 쉴 때는 공부가 안 하니까 불안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뭔가 할 때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진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은 중학교에 있을 때에 7반 아이들을 가리켰던 경험입니다. 7반 아이들은 전교 1등에서 20등 안에 있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반입니다. 정말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모인 학생들의 반입니다. 이 반에 못 들어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좀 못하나 보다 할 정도로 해서 부모님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가 7반이에요 하면 어깨가 평상시보다 한참 올라가서 학교에 오시면서 부모들한테 자랑합니다. 저 아이가 7반이에요 하고. 근데 그 반에서 수업을 하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걔네들은 점수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가르치면 어느 누구도 떠들지 않고 누구만 바라볼까요? 선생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저거 바라보고 잘 들어서 하나라도 더 맞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이 너무나 잘 됩니다. 물론 성경 시간에 그때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 성경조차도 정말 열심히 들어갔고 다 맞으려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에 진심인 아이들은 저렇게 공부하니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아니면은 교제하러 오셨을까요? 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 내내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귀는 열어놓고 입은 뭐 하고요? 닫아놓고. 그것이
정말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근데 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죠? 언제 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멘 할 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입이 근질근질하시다면은 아멘 할 때 한번 크게 하시고 또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또 입이 또 근질근질하시면 아멘 할 때 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또 그 마음이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주미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트에 갔는데 마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건축이 중단됐나요? 라고 걱정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지금 조용히 건축하고 있으니까 건축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왜 빨리 안 짓지라는 그런 염려가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빨리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안 하라는 모습이 아니라 나 또 오고 싶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진심인 그래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에는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성경을 좀 읽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딱 펴놓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보면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이 대선지서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기별을 받아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뭔가 알려진 선지자고 소선지서는 조금 뭔가 기별이 부족했고 남들보다 인기가 덜한 선지서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장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됐으면 대선지서, 좀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성이라든가 그 안의 기별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전혀 차이가 없이 분량의 차이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좀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이고 호세아서는 14장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아신 대로 계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넣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의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록하면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2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려졌을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면서 북방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13번째의 왕이 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그래서 다른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국력이 최고조로 달하였을 때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기록하기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뭐 했대요?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의 최대 영토를 확장했을 때에 그 영토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영토들을 다시 다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 힘을 가졌던 때가 여로보암 왕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빼앗긴 땅들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여로보암 때의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외방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다 막아냈고 다 지켰고 모든 것들을 더 확장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살기 좋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범죄하니.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너무나 편안하고 야 정말 최고의 왕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들은 점점점 범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 그들의 시대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시대의 이 모습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기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떠한 기별을 주실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드시죠? 이런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실 기별은 분명히 단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조금 다른 기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을 거야, 경고하고 싶으시고 그들을 굉장히 너의 죄악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게 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호세아 1장부터 쭉 14장까지 읽어봤을 때에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범하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굉장히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그 부분도 자세히 읽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호소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주제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다. 그들이 신앙을 점점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별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중심적인 이 기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뭐 하기를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그 모습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이제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떠한 아내를 만나 결혼하래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구약 히브리어는 비교해서 강조하는 어법이 없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은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할 때 크게 음란했다는 것을 음란하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강조를 할 때에 반복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호와를 정말 떠나서 크게 음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호세아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불러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를 봤을 때에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별을 전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호세아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 저 여자 저 정말 좋아하는데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릴 만한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할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체면이 있지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은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죠. 너 나중에 너 같은 자녀 낳아봐라.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런 말 써보신 적 있나요? 그런 말 써보실 때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너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애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 가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데 꼭 너 같은 아이 만나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기별을 보내시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세에 난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래요?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살인을 하라니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이 부자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픈 줄 아냐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이방 민족들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이 주겠다라는 것이 내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당신에게 줄게요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 모든 것들이 충족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희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여러분 그때 이거 말씀드렸죠? 이 모습이 지금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귀인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광명한 천사인데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별을 증거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 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뭐 하기만 하라고요? 내게 절만 하면 돼. 그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 그냥 내게 절해. 그럼 내가 너 다 줄게. 세상이 때때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유혹할 때가 많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게 해줄게. 너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네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거 그거 얻지 못할 거야. 내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고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호세아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2장 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곡식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있는데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누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나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 신들이 나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줄게, 포도주를 줄게, 옷을 줄게, 너에게 다 줄 테니 나 따라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그 내가 사랑한 사람을 따라갈래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심지어 지금 그들이 바알에게 무언가 바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누가 준 것인데요? 내가 준 것인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다 준 것인데 그들은 내가 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이런 기별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기별을 주실 때에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고 점점 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5절과 6절,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번역 말고 새 번역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좀 다가오는 번역 같아서 새 번역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주 황량한 가운데에서 먹이고 살린 겁니다. 부모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 먹지 않고 아주 그냥 보관했다가 그 자녀 먹이고 자녀한테 말하기를 난 다 먹었어, 너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 공급해 줬더니 잘 먹고 배가 불러서 디룩디룩 살이 찌더니 배가 부를수록 부모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그거 부모 있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 줬는데 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너에게 희생했는데 배가 부를수록 교만해지고 나를 떠나다니. 북방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쭉 이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지시나요?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럼 어디 보자. 배가 부를수록 교만해졌으니 네가 배를 골마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좀 배고프게 좀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똑같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고멜하고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이 없도록 다 분산시켜서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너희들 잘 먹여서 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했더니 나를 교만해서 나를 잊었지. 그래 다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 가서 고생해봐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부터 너희를 결단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바로 이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들을 부를 때 마음이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실 거라는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암미를 부를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벌을 줘야지. 긍휼히 여기면 안 되지. 내 백성이라고 여기면 안 되지. 다 흩어버리셔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했던 그 생각과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어버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싫다고 떠났기 때문에 그를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시고 다 내버려 두셨는가? 호세아 시대 그 선지자 때 같이 활동했던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래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번역을 좀 다른 번역을 좀 봤어요. 이 읽으면서 요거 좀 포함시키면 좋겠는데 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빨간 글씨에 좀 첨가한다면 어떤 단어를 좀 넣고 싶으십니까? 빨간 글씨에 뭔가 좀 넣고 싶어요. 제가 읽을 때마다 요거 좀 넣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도 요건 다음 성경절 읽을 때 요 구절에서 그래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 이제 다음 성경절이고 요 앞에 붙지 말고 중간에. 그쵸?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절대로 너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이 성경 번역에 있습니다. 그 새 번역에서는 여기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결심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 절대로 너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호세아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이제 요거는 방금 이제 최경희 집사님과 우리 강정화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단어를 집어넣을 단어들인 성경절인데요. 호세아 3장 1절 우리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이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즐겨 먹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내용이 나왔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신에게 예배하면서 그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라고 막 행복해하고 있을 때에 이 그 다음 표현은 그를 징계하고 싶은 표현이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과자를 뭐라고요?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하시겠대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가 다 떠나갈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단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돌아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기별이 호세아서의 기별입니다. 호세아 2장 6절과 7절의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좀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술궂어서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면서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니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7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떠나고자 할 때 그래 편하게 가 그럴 것이 아니라 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시로 길을 막으시는 장면인 겁니다. 말씀은 그냥 놔두겠다고 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가지 않기로 바라시는 거죠. 부모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막 딴짓하고 막 이상한 일 벌이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나요 요즘엔? 집 나가 그러잖아요. 집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그런 얘기 써봤었는데 저도 들어봤고 집 나가 한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서 네 하고 나가면 부모님 어떨까요? 그래 내가 나가라 해서 너 나가는 거지 하고 그래 나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 맨발에 뛰어나서 또 잡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 모습이 이 모습인 겁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벌어준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이런 마음을 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생애 속에서 더 복된 삶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찾아 따라 나가면 그 세상이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의 모습과 지금 이 북방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 형편이 더 나았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행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한 순간이었는지를 깨닫기 원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에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호세에서 나온 이 사람이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회복의 삶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다 이스라엘 흩어버리셨거든요. 근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릴 거야. 너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벌할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심기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곳에 다시 심기어서 얼마큼 번성해질 건가를 기록하시면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뜻은 너희를 다 분산시켜버리고 흩어버리고 고난을 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까 둘째하고 셋째를 이야기했었죠.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로루하마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로함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절이 끝나고 호세아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제에게는 이름을 뭐라 불러주겠대요? 암미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 부른다고요? 루하마라 부르겠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이름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라 하래요. 지금 다 뭐가 빠졌어요? 로라는 말이 빠졌죠. 로루하마, 로함미였는데 로 빠졌고 암미, 로가 빠져서 아하마 이렇게 됐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로라는 단어는 이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어 로가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었던 이름에 이 로암미에서 로자가 빠져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10절 끝에 얘기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 암미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하면서 이 루하마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내가 너희를 다시 심어서 번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미라 부르시면서 너희는 당연히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루하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를 인내하며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항상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호세아의 이 기별을 통해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골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 아골골짜기는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어디였어요? 점령하려고 했던 성? 아이 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은 아이처럼 작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걸어만 가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펼쳤는데 거기서 대패를 해버린 겁니다. 왜 패배의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의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가 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와 이 빼앗았던 그 재산들을 다 불태우고 돌로 쌓아서 거기를 뭐라 불렀냐면 그 골짜기를 아간 때문에 생긴 골짜기라서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골짜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 곧 애통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어떠한 골짜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중병의 골짜기, 번민과 고통의 골짜기. 다양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골 골짜기로 어떠한 문을 삼아주시겠대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께로 가는 그 안에서 얻는 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그의 마음속에 결심했을 때 얻은 소망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소망의 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어려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서 항상 주님께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